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래요. 기쁨이 되기를 바래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넘겨주세요. 속죄제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4장 1절에서 5장 13절에 대해서 속죄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 다음에 6장 24절에서 30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죄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지만은 속죄제는 의무제였다라는 겁니다. 번제하고 화목제는 뭐라고요? 그냥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 그런데 이 속죄제만큼은 의무예요. 의무는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범한 자는 누구나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런데 이 죄인은 어떻게 돼요? 속죄제물을 드려야만 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속죄제물을 드리라고 의무제로 이 제사법을 정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실존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늘 얘기하지만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에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뭐로 만든 거예요? 의무제로 만든 거죠. 어떤 누구도 다 드리게끔. 그건 하나님의 철저하신 뭐예요? 우리를 억압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베풀으신 하나님의 최고의 뭐예요? 은총의 제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시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승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방시켜요. 그런데 그 은총 속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몰라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 축하드리는 거예요. 이 은총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뭐를 받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됐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속죄제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속죄제의 특징은 뭐냐? 이 속죄 제물도 범죄자의 신분에 따라서 몇 등급으로 나누냐면 4등급으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목해서 볼 내용이 있어요. 한번 그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봅시다. 죄의 대수보다 죄를 범한 자의 신분에 따른 책임의 대수를 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무진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죄의 대수를 무진장 따지는데요, 성경에서는 신분에 따른 뭐예요? 책임에 대한 대수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높은 신분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높은 신분의 자리로.
옛날에 우리나라가 청문회가 없을 때는 뭐예요? 높은 어떤 그런 장관이나 그런 위치에 올라갔을 때 청문회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뭐를 밝히지 않아요? 신상을 밝히질 않죠. 그런데 요즘은 뭐합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신상을 갖다가 다 세상 속된 들로 하면 다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높은 자리를 못 가겠더라고. 청문회 당할까 봐. 아니, 어렸을 때부터 나왔던 모든 죄서부터 어디까지? 심지어 뭐냐, 자녀들, 심지어 아니면 부모님들까지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니 말이야, 얼마나 무서워. 그 정도로 높은 사람들이, 신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성이 크지 않습니까? 책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갖는 사람들이 뭐 했으면 좋겠는 거야? 깨끗했으면 좋은 거야.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고, 높은 자리에 위치해 가서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있는 거죠. 열망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소망교회 와서 제가 영성훈련하면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깨끗함이 능력이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깨끗함이 능력이에요. 교회는 청문회가 없죠. 목사님들도 청문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수받을 때, 장로님들도 안수받을 때 청문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크기 작기를 무지장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책임성에 대한,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대소를 많이 따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분이 높을수록 범죄를 저지르면 폐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하고 저기 시골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저지르는 범죄하고는 그 질과 내용이, 피해의 크기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빵 하나 훔쳐먹고 뭐예요?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수많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 권력의 신분을 가지고 법망을 피해가면서 더 많은 호의의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속죄 제물도 4등급을 나눠가지고 뭐냐면은 그 신분에 따라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책임져 준 신분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경시하고, 그걸 경각시키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하지만, 신분이 높은 만큼, 자기 위치가 높은 만큼 뭐라고요? 주님의 책임 추금도 뭐야? 가중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보다 목사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 앞 심판 앞에 설 때에 가중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목사님들도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야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다가올 때 그 두렵고 떨림으로 보여요?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음란의 문제로 여러분 다윗도 음란의 문제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여러분들? 그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건 큰 가중처벌을 주님 앞에 받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이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돼요? 잘라버려야죠. 제어해야 되고.
그 말씀이 그 정도 그 사람 속에 뭐야, 이게 얼마나 엄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게 만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 그 삶을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살피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약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깊이 깨닫고 말씀 앞에 바로 선다고 한다면 우리 모습이 죄로부터 승리하고 이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생명된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보면 속죄자를 보세요. 4가지 신분 한번 봅시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4가지, 아까 제가 2가지만 했습니다. 성경 읽을 땐 2가지 내용만 했어요.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함축해서 딱 성경 20절까지만 읽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하고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2가지만 읽었어요. 20장에서 2가지만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신분적으로 보면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2번째 족장을 위한 속죄제, 3번째 뭐예요?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글씨가 적은가요? 4번째는 뭐예요? 평민을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번하고 3번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요. 1번하고 3번. 그래서 1번, 3번은 뭐를 드리냐면은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제일 큰 제물이에요. 제일 큰 제물. 여기다 2번 족장을 놨는데 여기 1번, 3번에서 2는 빼야 됩니다. 자, 노란 칸에 들어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번, 3번은 제사 방식이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제사장과 온 회중을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나서는 뭐예요? 옆 사람이 합시다. 모두가 만인 제사장설이 나온 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밑에 2번을 보면 족장은 일반 평민보다 뭐예요? 재물이 비싸. 신분이 높을수록 뭐가 비싸요? 재물이 값비쌉니다. 그리고 절차도 까다로워요. 그걸 아주 까다롭게 주님이 그 제사 방식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책임의 무거움이에요. 책임. 너무나 여러분들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신분 높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먼저 따라야 돼? 내 안에 이 위치에 있는, 자기 위치에 있는 책임의 엄중함과 무거움과 그것을 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계급적으로 야 높은 데 있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반드시 뭐냐면은 인간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높은 신분으로 올라간다고 할 때 뭐를 더 중요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어떤 모습 속에서 이렇게 내가 위치하려고 하지 말고 그 배후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보이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진중하게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우리한테 먼저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저사람들이 꼭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제물의 비교를 한번 볼까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 제물은 똑같아요. 아까 동일하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만인 제사장들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냐, 이 사람들은 제일 비싼 거 뭐예요? 흠없는 수송아지란 말이에요. 근데 족장은 뭐예요? 족장의 속죄 제물은 흠없는 순념소야. 수송아지보다는 뭐가 싸?
순념수가 싸죠. 등급이, 재물의 등급도 낮단 말입니다. 그다음 평민의 속죄 제물은 어때요?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이에요. 그 족장보다도 제물의 가치가 좀 낮죠. 그 다음에 그런 가난한 자의 속죄 제물은 뭡니까? 가난한 자? 네,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극빈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극빈자. 여러분들, 극빈자는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극빈자도 다 뭐를 저지를 수 있어?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심지어 누구도 죄를 저질러? 제사장도 죄를 저질러요. 족장도 누굴 보내?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극빈자도 속죄의 제물이 필요한데, 뭐냐면은 의무제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고혼가루 에바 10분의 1입니다. 그 극빈자는 너무 가난해서 뭐를 드릴 수 있는 뭐가 없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려해서 뭐냐면은 그냥 한 줌에 뭐예요? 가루, 고운 가루. 그래서 여러분들 속죄 제물 속에는 뭐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속죄 제물 속에 가장 반드시 필요한 것은 피입니다. 피. 피가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를 드림으로 나의 생명을 주님이 살리시는 거죠. 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는 거야? 짐승이 죽는단 말이에요. 대속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나를 드린다는 것은, 곧 피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죄제물은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면 피가 필요한 거죠. 나를 대속한 대속물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극빈자는 뭐예요? 피의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뭐냐면은 이것을 제사장인에 드리는 그 짐승 잡은 피에다가 뭐를요? 섞어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위가 높을수록 죄의 영향력이 보다 심각함을 깨닫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는 경성에서 뭐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경성에서. 사실 우리나라 국회에 있는 대통령들, 정치인들이, 법률에 있는 사람들이, 판사나 검사나 이런 분들이 이러한 원리를 알고 나갔다고 한다면 참 우리나라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깝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가 뭐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복음화될 필요성이 있고, 그 높은 위치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이 레위기에 주신 영적 의미를 깨닫고, 자기들의 신분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자기들이 뭐에 하나님 맡겨주신 선한, 의로운, 공의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정치인들, 위정자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된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해 보는 겁니다. 위에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미한 자의 죄도, 아주 미미한 자의 죄도, 사실 하나님 측면에서는 미미한 자가 없어요. 신분이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급빈자나 다 뭐예요?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은 여러분들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판단하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부모님들은요, 우리 집 7남매지만은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떤 자녀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살아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 속에서는요, 누구야? 그 자식이나 이 자식이나 뭐라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길 바래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더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희생 제물의 피로서 속죄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죄 제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완성된 것이 누구야? 기독교의 최고의 은총의 은총은 뭡니까? 이것을 완전히 통합시켜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해도 부족한 것,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신약 은총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속죄자의 범죄 유형은 뭐냐면은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그것만 따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영원토록 뭐야? 주님 주신 혜택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낙원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침투한 거예요? 거짓말장인 사단이 침투한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짓말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짓말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거짓말은 여러분들 영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의 그 지혜와 지식에 장악당했을 때 뭐냐?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거짓말 우습게,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니 네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럼 오늘 온통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로 지금 이렇게 나가는 시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누구 말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짓이 난무해요. 진실을 여러분들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대가 뭐로 난무한다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뭐냐? 이 시대가 뭐에 의해 장악됐다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장악됐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단에 의해서 장악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영이 죽으면 양심이 죽어요, 여러분들. 양심이 약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양심이 여러분들 안에서 호소하셔야 돼요. 거짓을 하면은, 거짓말을 하면 내 몸이 그냥 몸부림칠 정도로 막 영이 아파야 됩니다. 아픔을 느끼고 그걸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시대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대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영이 산 성령으로 충만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이 속죄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여러분들 시작되어 나갈 때 이 그리스도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저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저도 새벽마다 주여 거짓의 영을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내 탐심을 해서 거짓말에 홀딱 넘어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탐심이 많으면요, 사단이 뭐를 건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탐심을 자극을 한단 말이야. 욕심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욕심을.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을 자극해서 자기가 준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져요. 이거 탐심,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쏘고 넘어가기 시작해요.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귀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수를 쓰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단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얻을 것 같지만은, 얻을 것 가지고 내가 나가지만은 마침내 가서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 다 빼앗기고 쫓겨났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신락원을 했잖아요. 신락원. 할렐루야. 제가 요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려서 열심히 했어요.
건강에 대한 욕심도 피워야 되겠구나. 나의 몸에 맞는 것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달아요. 제가 요즘 욕심 많이 부려서 했거든. 그런데 근육 찢어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운동도 욕심하지 말고 나의 몸에 맞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요즘 절실하게 느껴요. 왜? 욕심 부렸다가 뭐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망가져가지고 우두구두 하는 소리가 들리는겨. 자, 이렇게 거짓 증언했을 경우 속죄제물. 그 다음에 뭐냐면은 부정한 것에 접촉. 여러분들의 몸의 발걸음이 거룩한 곳에 있기를 바라요. 부정한 곳에 접촉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잘 들으셔야 돼요. 부정한 곳에 여러분들 발걸음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정신을 파괴시키는 곳에 여러분들 가지 마세요. 어린 친구들이 몰라요. 필리핀에 우리 지난 선교 갔을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학교에 부모님들이 욕심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보낸다고.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욕심도 여러분들 비워내셔야 돼요. 보니까 이 친구들 필리핀 가서 보니까 뭐예요? 부모 통제가 없잖아. 가서 영어 공부 잘하고 있을 줄, 영어 공부 잘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예요? 애들 만나서 약물 먹어. 완전히 가서 자라를 보냈던 곳에 가서 그들이 그런 곳에 접하면서 뭐냐? 인생의 송두리째 무너진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거룩한 곳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로운 곳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른 곳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여러분들 불의한 곳, 부정한 곳에 가면 여러분들 반드시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언젠가는 여러분들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몸이 부정한 곳들, 성경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뭐냐면은 세 번째, 경솔하게 맹세한 경우. 그래서 주님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서원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고. 할렐루야. 존재가 준비되지 않은 맹세는 나중에 뭐로 해요? 허튼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본의 아니게 뭐로 바뀌어져? 거짓말로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 지금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5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제물을 드릴 때 시작. 먼저 자신의 입술로 잘못을 자백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 입술로 자백하기 안 돼요. 그것마저 숨기고 싶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담이 솔직하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와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게 그냥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아담은 자기 책임을 자기로 돌리지 않고 책임을 전가시키죠. 누구한테? 자기 아내한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자기 아내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가 잘못했어도요, 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아내가 승질 낼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잘못했어도 화를 내요. 우리 집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저 사람이 저한테 화를 낼까 안 낼까요? 화를 낸다니까. 네가 따먹으라서 따먹었는데 남자가 째째하게 별 얘기가 다 나는. 이 정도 죄의 그것들에 대한 것이 두려움이 있어요. 죄를 지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숨기고 피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끝까지 그 죄는 여러분들을 억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자백하라 이거야. 책임 추궁하지 않겠단 말이야. 뭐 하겠다라는 거야?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질질 끌려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자유하라, 자유하라. 거기 노임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속박당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는데 사람은 용서 않더라고. 여러분들 옆 사람에서 합시다. 하나님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왜 용서 안 해? 은혜는 다 받아먹고 안 해요? 일만 날다 탕감해줬더니 뭐야? 백대 내놓은 사람한테 가서 빚 갚으라고 하는 놈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들 다 용서하세요. 용서 안 한 사람도 자유하지 못해. 맨날 그 사람 미워할 거 아니야.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받을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넉넉하게 용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자유하고 용서받는 그분도 자유하고. 할렐루야. 또 시간이 많이 갔네. 이렇게 여러분들 속죄자는 제물을 드리면서 앞으로 나갈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입술로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러한 죄를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인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자백하면서 나가면은 주님이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도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나 재물 만들고 다 됐어? 그게 아니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간단하게 할게요. 자, 5장 14절에서 6장 7절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7장 1절에 10절입니다. 속건제는 뭐냐면은 죄사함과 더불어 손해배상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손해배상. 그래서 범죄 유형 중에는 뭐냐면 속건제에 드릴 범죄 유형은 여호와의 성물을 범과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성물들을 갖다가 범과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누굽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어두운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그죠? 재물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고기를 예배 드리기 전에 앞서서 고기를 훔쳐다가 탁 먹고, 그것도 맛이 없으니까 생고기 사다 구워 먹고, 예배 드리는 여인들 가다가 성폭행을 하고, 이 짓을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나라가 60년, 70년대만 해도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 이런 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주의, 만능주의로 시대가 흘러가고 물질 축복받은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님께 드리는 생명처럼 드린 헌금들을 갖다 횡령한다든지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쓴다든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물질 만능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나타날수록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 안에 수도 없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경우, 제가 성경을 안 찾아냈지만 여러분 성경 읽다가 다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웃에게 범죄를 훔쳤거나 아니면 재산에 큰 손상을 입혔거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뭐의 성격이 강하냐면 배상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속죄의 근본 정신이 뭔지 아세요? 화해입니다. 화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화해하면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화해가 안 되면 이 교회는 억지로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한국교회 이 시대 사회 구조 문제 다 그렇습니다. 왜? 욕심과 탐심으로 남의 거 빼앗고 잃어버리고 송산당하고 수많은 성범죄들,
수많은 일들 다 일어나는 게 뭐예요? 약한 사람 것을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뭐냐? 이게 완전히 화해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진정한 화해를 하려면은 뭐예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야, 내 거 여기 말이야, 이게 한 50만 원짜리인데 이거 훔쳐가서 다 해버리고 가서 이렇게 속건제 재물 드리고 뭐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화해가 됩니까? 화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것을 가져다 주고, 가져다 줘야 마음이 풀릴 거 아니야. 상처받은 마음이 여러분들 풀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고 뭐 하는 거야? 속건 재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화해를 낼 때 뭐가 돼? 진정한 화해가 될 거 아니야. 그 화해가 될 때 뭐예요?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래서 속건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런 어떤 원리와 절차가 없이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어떻게 돼? 말로만 하니까 그것도 또 집에 가면 생각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열받는 거. 화해하려고 맘먹었다가도 어떻게 돼? 화해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충만치 않으면 그것마저도, 원수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우리가 영적 성장이 그게 안 됐으니까 어떻게 돼? 그게 마음속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고 와서도 뭐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야? 배상 성격을 강화시킨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들 합리적이고 깊은 원리를 담고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자, 배사의 성격에 강하고 속죄의 근본 정신 화해를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배상, 그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가서 여러분들 더 이상 빠지 말고 빨고 읽고 마치겠어요. 깊은 내용을 좀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어디까지? 속건제까지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해가지고 5가지 이 제사 방법, 이렇게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생명적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만지시고, 다음에 레위기 주제 대예배 이거를 정리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화해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